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니, 교회 나갈 수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 안 나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참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만 낙심이 되어서 좌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것을 안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나만 은혜 받고 괜히 부딪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할 때에 명령식으로 하지 않고 앞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사명을 맡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늘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도 행하고 이런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든 직분자든 그 자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도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든지 어떤 공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 고민할 때도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직분이나 내가 누군데 여기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3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각 사람에 말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에 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도 안 되고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해도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생각할 거, 우리 직분자들이 생각할 거, 또 성도들이 생각할 거, 젊은이 생각할 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전에 어떤 중형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대형교회처럼 좀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할 테니까 부흥을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그건 저는 못하죠. 큰 교회, 또 중형교회, 또 작은 교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데 맞춰서 비교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물론 늘 우리는 부족을 느끼고 발전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를 생각하지 마라. 너무 높게도 말고 너무 낮게도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좋고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약하다. 뭐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은사를 다 가졌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은사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양합니다. 내 식으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늘도 제가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그게 공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 만났습니까? 그 날짜 꼭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 구원 못 받았는데, 나 예수 못 만났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말하지 마. 제가 볼 때는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만나야 되는가 보다 하니까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나 예수님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도 다르고 우리 은사도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 의식이 아니라 따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규 기도 시간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불가피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개인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공적인 예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따로 신앙생활,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사실은 나 혼자 그래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좀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인데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죠. 근데 은혜 받는 그것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강박관념이 있어서 받은 후에 은혜 받은 거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은혜만 받기만 하고 끝나러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는 것이 좀 차원을 달려야 됩니다. 기존에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 은혜 받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지만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다른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왜 저런가?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저분에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섬길 때 그 부교육자 한 분이 설교를 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예배 강사를 세우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헌신예배 강사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강사로 세우고 싶으면 세우면 되지.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음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이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전도사님 설교 잘하실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이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 참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어떤 그 부족함을 보고 안 된다, 된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신실하고 그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뵐 때에 아무개 성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나 같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 왜 저러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걸 그대로 느낍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매너도 있고, 뭐 봉사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또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것도 있지만 참 그분이 참 귀하다. 제가 볼 때는 목회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말이죠. 그 자체도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른들을 바라보고 나이 드신 분을 바라보고 젊은이들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참 아무개는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귀하다는 마음이 들 때에 존경이 갑니다. 존경할 때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연결시켜 보면 한 몸에, 즉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개성이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은 우리 목적이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그 목적이 하나 되면 그 다른 이렇게 방식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올림픽 공원으로 갈 것인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에 많이 흔들립니다. 같이 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성,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느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요. 분열된 이유가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이게 서로 경론을 벌이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교회 유일인지 뭔지, 그러면 내 생각이 좀 달라도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서로 다양성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가운데 이제 통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상호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얼마나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각 성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에게는 응답이 없는데 다른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때때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꼭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입장이 난처해서 말 안 할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방향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디마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는 서로 통해됩니다. 그런데 불통입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양들도 같이 있으면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래서 잘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은 나 홀로 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아이가 자랍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가 자라는 그런 과정들을 카톡에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자라는 게 어떻게 자랍니까? 한 주는, 한 달은 오른손이 푹 자라고, 두 달째는 왼손이 더 자라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신체의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자란단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요? 따로 자라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장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 지체의식이 너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은사들을 다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나요? 물론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섬기고 비율력은 높습니다. 그런데 다 말이죠. 어린아이들까지도 은사 사용해야 됩니다. 영아부 아이들까지도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말이죠. 각자 자신의 주는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린 잘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산돼서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은사들을 우리 사용해서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또 직장을 옮기게 되고 또 이사를 가게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또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죠. 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나는 은혜 받고 아무 데서나 은혜 받으면 그 말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교회관이 한국을 덮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이 표현을 말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갖고 아무 데서나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해야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때론 바보처럼 말이죠. 얼마든지 유학에서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갔다 오면 정말 이렇게 큰 교회들이 학교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스스로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저는 그 세 분의 성도들 때문에 제 10년간 앞으로의 장래의 그 모든 부분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개월 후에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한지. 다 그럴 수가 있죠. 붙잡을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언제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순간에 섭섭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나 혼자 말씀 안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혼자 말씀 읽고 막 이렇게 하면 뜨겁기는 뜨겁죠. 뜨거운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차가운 게 신앙이 좋은 그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향을 끼쳐야죠.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교만해지죠. 은혜 받은 만큼 섬겨야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죠. 교회를 떠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지체의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교회를 쉽게 옮기는 부분들이 지체의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큰 뭐가 있습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지체의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그런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은혜 받고 누구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섬기는, 움직이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각 지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기다릴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면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든지,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섬기든지, 전도하든지, 위에서 기도해 주든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찾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좀 생각만 하면 할 것이 많습니다. 이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집에서 교회 올 때 걸어오면 못을 줍습니다. 못을 주어서 뭐 하려고요? 못을 줄 때마다 오늘도 차 한 대 펑크 나는 거 내가 막았다. 그게 섬기는 거 아닐까요? 뭐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곳을 찾는데 믿음이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 섬기는 건강한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